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그가 경험했던 것들, 그가 연구했던 것들, 또한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오늘 관찰자로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전도서를 또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관찰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 세상,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 모순덩어리, 모순적인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학대가 많다, 학대자들이 많고 위로받는 사람이 없다, 위로자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대라는 말이 요즘에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의 어떤 판단력을 잃게 하고 가해자를 의존케 하는 것, 그래서 그 가해자의 말을 따라서 행동케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 내가 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지 모르면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최근에도 보면 무슨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튜버도 전 남친에게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또 다른 어떤 유튜버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우리가 곳곳에서 어떤 무슨 데이트 폭력이나 또 어떤 부부 사이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친한 사이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혹한 일들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친구가 이 성매매를 시키면서 수년 동안 자기의 집안에 가둬놓으면서 가스탱에서 모든 그 돈을 빼앗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매일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학대가 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라고 해요.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걱정돼서 그래. 보통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인 간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대. 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어떤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너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네가 좀 모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거짓 핑계 대므로 나는 그런 마음이 원래 없었어,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너는 그래서, 네 번째는 너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너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자존심을 공격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런 말이 있대요. 너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 그거 하나가 문제야, 이런 얘기 한다고 하죠. 여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넌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없어? 난 너 정말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일곱 번째, 내가 잘했으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았어. 너가 정말 잘하고 있으면 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나요? 들으신 적 있나요? 둘 다인가요? 사실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학대도 받고 학대를 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정수를 깨뜨렸지만 아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직 조금 그 영역들이 이 사단이 주관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말장이죠.
죽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사단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학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학대를 합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질서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더 많아질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마지막 때가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학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이 가스라이팅의 학대를 보면 더 교묘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들,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집단 이기주의, 시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학대들도 있고요.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 속에서 나오는 학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학대는 보통 누가 합니까? 힘없는 자가 학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학대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학대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이에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 오늘 빼앗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세상의 그 사상들과 이론이 이 세상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학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잘 보시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 위로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치돼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학대하는 자들은 복수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위로자는요, 단수로 나왔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위로하는 자보다 학대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학대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도 보면요, 위로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거죠? 학대하는 자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요,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죠. 우리가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형량들을 받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평생도록 감옥에 갇혀도 그 모든 죄를 갚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형량이 감형되는 거. 우리가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도 예전에 들어봤잖아요. 하루에 수천만 원, 일당이 수천만 원이야. 여러분은 얼마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면 얼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일당 한 10만 원 받을까요? 그것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해서 수천만 원, 그래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줬는데도 그것이 100일, 1년이면 다 갚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참 그런 이 불의한 일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일들, 부정과 부패가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지만 완전한 나라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부정과 부패, 그러니까 뒷돈을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재합니까? 우린 그것을 또 관행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요, 누군가 도움을 그렇게 돼서 뭔가를 갖게 되면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잃게 돼요.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가 누굴까요? 오늘 솔로몬은요, 그 참된 위로자를 오늘 찾아가고 있어요. 헛됨의 인생 속에서 오늘 역설적으로 참된 위로자, 진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찾아가게 됐죠. 여러분,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다, 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소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언제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놓았을 때, 그때 나에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 그때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한국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배운 친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아니래요. 본인이 몇 배 이상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꼭 한국에 가면 연락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밥을 사려고 한다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이 친구들보다 잘 살고 더 많은 거 갖고 있는데도 한국에 가면 꼭 이 친구들이 자기를 밥을 사주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게 우리는 이 사람이 가깝다 생각하고, 때론 그래서 이게 부모인 경우도 있고 친구인 경우도 있고 더 어떤 지인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요, 여러분 욥기의 내용 잘 아시죠? 1장에서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게 됩니다. 전 재산도 재난으로 다 잃게 돼요. 또 심지어 자기도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현인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는데 그 내용들의 공통적인 사상이 뭐예요? 인가? 욥,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런데 좀 생각해보자. 너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을 거야. 너가 모든 거, 이 삼중고를 겪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을 겪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속이 뒤집히죠. 더 열받아 합니다. 더 분노하면서 친구들과 대립하고 논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요, 그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야.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거 너 바꿔야 될 것 같아. 너의 이런 생각들, 너의 이런 행동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었죠. 오히려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내도 어떻게 돼요? 피부병이 걸리니까 차라리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오늘 아내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참 목사로서, 그러니까 제 입장이 성도들을 대할 때 많은 부분들은 위로자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하고 말을 전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진짜 어떤 경우에 제가 너무 아꼈던 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태어나서도 병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두 젊은 부부의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현장에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진짜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리고 그냥 함께 우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많이 잘 또 극복해 가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를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내가 뭐라고 그때 갔을 때,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할게, 이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는 거, 위로라는 거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욥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인생사를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또 참된 안식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맞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주하게 했던 것들, 첫 번째 주셨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네? 아니요.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안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 땅에서 처음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은 안식입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 안식보다는 어마어마한 경쟁과 그런 대립들, 그런 것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여러분 처음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나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어떤 걸 일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채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재주를 얘기하는데, 먼저 5절에 보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어떻게 한다고요? 축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게으른 자예요. 일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왜 이렇게 밤낮 열심히 수고하세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대받으면서 차별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세요? 난 그렇게 싫다고 말하면서 왜 사람 대접하고 접대하는 일들을 왜 하십니까? 남편들 왜 그렇게 일하세요? 그 일이 좋아가지고요. 거의 100에 99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들 때문에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나처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애들이 풍족하게 뭐 걱정 없이 살고 얘들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가족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나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인물은요,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예요. 결혼도 안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수고가 끝이 없대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다. 혼자인데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행복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지만 자기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워커홀릭. 아닌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베이비 부모, 우리 부모 세대들 중에서는 다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노는 거 못 보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방구석에 있는 거 못 견디하는 게 우리 부모 세대잖아요. 얘가 게으르다 생각하고 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단지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샤바트라는 이 단어에는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안식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안식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받기 말고, 세상도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1차적으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천국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무엇입니까? 홈스위트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지옥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들어가기 싫다. 근데 들어가는 이유는 가족,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등 돌리면서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하면서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하면 여러분 갖는 이미지가 뭐예요? 천국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까? 어떤 분들은 갈등해요. 고민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신앙이 없어서 내가 다른 게 재밌고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늘 갈등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이 많으세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으세요? 내가 니캉니캉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조금 대면하는 분이 많으세요? 나와 맞는 사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떤 오지랖이 넓거나 아니면 사람 너무 좋아하는 분 아니면 대부분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일이 많다 적다? 많죠. 많습니다. 목사하고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품지만 품어가지만 어때요? 부딪혀요. 다 사람 사이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어가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뾰족뾰족 나와 있고 질그릇 한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편이 있어서 그게 찔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버거우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걸 선택하는 분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인생의 노년에 보면서 이 세상이 학대받는 자들을 통해서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사실 보면 수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안식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명예가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이제 4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보세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면요, 그 4년 배지 달고 있는데 배지를 떼는 순간 별게 아닌 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동안은 어떤 그 권력을 갖고 별의별을 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정의감을 갖고 내가 저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런 어떤 정의감으로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권력자가 되고 모든 것을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순간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한 번 더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 자기의 간도 영혼도 자기의 어떤 철학도 다 팔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그 안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서 300명이잖아요. 300명. 그 소수의 인원이 뽑힌 건데, 나라를 이렇게 자주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인데, 법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치고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정말 정의로운 분들이 좀 있으면 언제 내가 이것을 좀 놓을 수 있을까, 언제 이 무거운 짐을 놓을 수 있을까 말하지, 내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남 좋은 일만 하고, 여러분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누리십시오. 여행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젊을 때, 팔팔할 때, 두 다리 멀쩡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잘 먹을 수 있을 때 가는 게 여행이라고. 아플 때 가면, 좀 나이 들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름대로도 어떤 걸 배워갈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요. 다니는 것도 힘들고 갔다 와서 병나고 막 그러는 것들. 너무 자녀들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그냥 20살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왜요? 얘네들 성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니네 인생 이제 니네가 또 개척해 가야 한다. 그렇게 되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사님 연세하고 그 밑에 분들은 뭐예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샌드위치잖아요.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삼중고를 말할 좀 그런데, 이제 위로는 여전히 살아계신 부모님들 모셔야 되고, 밑으로는 그 자식들 캥거루로 이렇게 여전히 품고 가야 되고, 또 내 노후도 책임져야 되는,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부모야 너무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식들 보면요, 자식들 그렇게 그 부모한테 쪽쪽 빨아먹잖아요. 표현이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 내가 모실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 30대 사고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상속세 같은 건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가장 민감한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이분들하고 더불어서 30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40대는요 이미 부모가 이미 연세가 많아서 좀 지난 세대가 되고, 30대가 본인들이 가장 지금 뭐 우리 부모들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땅덩어리 좁아서 땅을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땅 있는 분들 진짜 부자죠. 예. 그러니까 그 집 한 채, 얼마 되지 않은 그 자산들 상속받으려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30대가. 그리고 20대 후반들이 자기의 일이니까. 근데 이 젊은 세대를 보면요, 사고가, 내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부모가 나한테 어떤 유산을 주고 상속해주면 내가 모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베이비 부모의 어떤 세대, 우리 어른들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참 샌드위치인 거죠. 여러분 너무 그래서 자녀들한테 뭘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누리십시오. 여러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근데 꼭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보다 누구 먼저 우리 부모 생각하면 누구 생각해? 내 새끼가 더 눈에 가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에 대해서 답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주는 타인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시기를 받는 거 아니라 남도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단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의 세상이란 겁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내 속에서 발해가지고요, 자꾸 남들을 시기하고 충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갖고 있을 때, 아 너무 잘 됐어, 아 축하해, 여러분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아 내가 저거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런 재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평화가 무엇입니까? 힘의 균형입니다. 비대칭 전력, 뭐 군사력에서 할 때, 뭐 북한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장 우리도 해야 된다, 아니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GDP의 3%가 타격을 입는다. 5천조인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 얘기하고, 당연히 수백만 명의 피해를 입게 된다. 수도권은 완전 박살난다는 거죠. 수도권. 근데 전쟁은 한국이 승리를 한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본다면 모든 전쟁에서 북한은 완전 아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죽게 된다. 그게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이 시나리오에서 있는 거라는 거죠. 김정은 절대 자살은 하지 않을 거다. 근데 폭격을 맞든지 뭐 암살조련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끝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평화는 지금 이 힘의 균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몇 %일 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또 러시아가 또 지금 개입하고 있고, 뭐 중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는 게 뭐인지 아세요? 절대 여러분 남과 북의
평화가 뭐죠? 평화가 아니라 뭐죠?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강대국의 어떤 여기는 이 싸움이 현장이거든요. 미국과 예전에 보면 뭐 반공이었고 그랬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남과 북을 놓고 대치해 놓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자국의 이익을 갖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통일을 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 러시아도, 일본도,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남과 북이 여러분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점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원해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보통 그냥 기독교인 중에서 또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소수인 걸 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열방을 향하는 그 비전을 갖지 않으면 점점 세대가 갈수록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북한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아직 우리께 배워왔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사고가 없어진다는 거죠. 심의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화평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와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단절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가지를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졌던, 벗성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말씀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45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깨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어 화평을 누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장 13절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11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다음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예요. 오늘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가, 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다는 것. 돌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무사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아가들의 봄에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형이 있어요. 인형이 있는데 내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인형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집으면서 내 거야, 내 거야 얘기해요. 그리고 달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줍니다. 내 거라고 얘기해요. 언니 건데, 오빠 건데도 불구하고 안 줘요. 꼭 쥐고 있어요. 그 어린 아이한테 그 인형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면요, 더 큰 인형을 주거나 더 예쁜 인형을 주면 아이가 자기 손에 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고 그 새로운 인형을 붙잡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 자꾸 내 걸 뭐 가져가신다, 뺏어가신다, 돈도 가져가시고 사랑관계도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이게 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은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고, 뭐 헌금도 많이 하라고 하고, 뭐 많이 하라고, 봉사도 하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내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뭐 하나님 나의 뭐 착취하는 대상처럼 막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다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시면 예수 믿고요, 잘 될 때도 있지만요, 뭔가 이게 쪽박처럼 다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 잘 되지만 안 해요. 하나님 믿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일의 말씀도 우리에게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게 있어요. 잘라내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보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불필요한 것들에서 내려놓게 하세요. 근데 내려놓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걸 주세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전도서 4장 6절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왔는데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 잡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안 돼요 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떤 인생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뭐 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뭐가 있어요? 마치 나의 우상처럼 되는 것들.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한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평안함을 준대요. 더 좋은 것들. 두 손에 가득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갖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왜 그럴까요?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돌이 있어요. 대단한 뭐 수석이 있어요. 뭐 이게 한 1톤짜리 이 돌이에요. 여러분 그런 돌이 있는데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귀하죠? 근데 나한테 여러분 10캐럿짜리 그렇게 크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일단은 비교해 보겠죠. 수석이 비싼가 저기 비싼데. 근데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겠죠. 작은 거 붙이면 이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 원래 그것을 우리를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라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것. 솔로몬이 지금 해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볼 때마다 학대요, 불행이요, 바람을 잡는 허무하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는 게 뭐예요? 하늘 위의 것을 볼 때 그가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 걸 본 거죠. 땅의 것들만 보니까요, 거기에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봤더니 이게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거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면, 솔로몬 지금까지 위로자 없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이 없어. 그러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함께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도 있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갈 때요, 멀리 갈 때 그게 지루하지 않는 방법은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이 멀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가면 굉장히 길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힘들고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오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전도서 다시 돌아가서 4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에게 어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가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더 따뜻하다. 세겹질은 쉽게 끊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여러분 중동을 가보면 아시지만 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40도 이상이 되고, 밤에는요 거의 영하 가까이 2도 3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중동 사람들의 옷을 보면요,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옷이 그리 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가죽 옷을 통해서 낮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밤에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를 가다 보면요, 그냥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잠을 잘 때 추위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한 사람이 자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잘 때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따뜻하다 이야기를 하고, 인도에 기독교 신비주의자인데 썬다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와 교리는 좀 다르지만 어떤 선교에 있어서 그의 어떤 삶과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참 많은 어떤 기감이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인도에서 네팔로 가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과 같이 가다가 중도에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위 가운데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럴 때 썬다싱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다. 우리도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같이 못 간다. 그리고 혼자 먼저 발길을 떠났습니다. 썬다싱은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요,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것을 등에 업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이 산길을 간다는 거.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지쳐있는 사람, 정말 거의 죽어갔던 사람은 힘이 쭉 빠지니까 멜 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메고 그 길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갔더니 그 앞에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추위 가운데 죽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 등에 업고 갔을 때 그 체온이 자신들을 살렸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함께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11절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제가 지금 안경을 바꿔가지고요, 가까운 글자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자꾸 잘못 읽는데, 이 말씀은 뭐 이제 유대 랍비 분들은 이게 부부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않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부부가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대도 따로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함께 따뜻하게 있어야 된다, 체온을 느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함께하는 것이 더 따뜻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분은 더워서 난리치는 분이 있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부부분들 보면 어떤 분은 몸이 좀 열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차가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늘 잘 때 선풍기를 틀든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근데 아내는 뭐 해야 돼요? 밑에 그 장판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참 힘들다 하는 분도 있죠. 뭐 어떤 분은 너무 코 고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한다는데, 성경은 함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누가 함께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 우리가 구약에서는 아직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다 보이지 못하지만 이 함께한다는 것,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처하는 걸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누굴 만드세요? 그 갈비뼈에서 오늘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하세요. 근데 이것을 쭉 오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그 창에 옆구리 찔리면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교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 성도는 신부로서 함께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결코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단어냐면요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뻐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들, 오늘 그 안에 오늘 위로가 있고 오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체험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와 안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알아듣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목사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6개월, 1년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구나, 목사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이게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그 6개월, 1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불림을 받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분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걸 체험했어, 이런 걸 나눠줄 때 그분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도들 안에서 서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체험들이 더 파워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모이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눔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더욱더 자기 삶에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교는 그냥 선포잖아요. 선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걸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걸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꽤 오래전의 소설이죠. 일본인 이 소설인데 이 크리스찬이 쓴 소설인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20년 동안 척추 질환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우라는 한 남자,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참 크다는 게 20년 동안 척추 질환을 일어나지 못했던 미우라 아야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복되면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가난했지만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야코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부지런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막 트럭으로 이제 물건을 실어가지고 막 팔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다가는 옆에 있는 옆집들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이 남편의 이 충고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가게가 한 3, 4시만 되면요 이제 팻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끝났습니다. 옆집으로 가주세요. 옆집으로 가주세요. 3, 4시에 문을 닫다 보니까,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던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누워있으면서 책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에 1,0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그 소설,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1등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 만약 그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으면요, 그냥 평범한 주부 정도, 평범한 주부, 아니면 조금은 뭐 성공한
그냥 사업가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부와 명예, 더 행복된 인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위로자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또한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여러분 세워짐을 통해서 이 땅엔 다시 그 위로자가, 또 그 안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위로와 안식을 먼저 얻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이 자카르타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많습니다. 차별이 많습니다. 괴롭힘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너무 때로는 사람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짓밟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버텨가는 것들,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들, 위로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들. 건강한 분도, 부자도, 명예가 있는 분도 그 마음속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좀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살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함께 제가 서로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 우리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함께 이 위로를, 또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